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나누어서 읽고 마지막 7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봉독합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 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아멘. 여러분들 오늘 말씀의 제목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네, 가르치는 제자. 저희가 제자로서 해야 되는 삶과 사역이 무엇인가 8월 달에 나누고 있는데요, 이 제목을 보시면 조금 의아해 하시는 분도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가르치는 제자라는 단어가 말이 조금 안 맞는다 생각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가르치는 것은 선생, 스승된 일이고요, 제자는 배우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보통 가지고 있는 생각이죠. 예, 맞습니다. 제자란 누구인가 라고 할 때 우리가 먼저 가장 살펴본 것이 제자는 따르는 자, 배우는 자이다, 팔로워다 라고 함께 살펴봤죠. 맞습니다. 제자는 배우는 자죠. 가르치는 자일 수가 없죠.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제자가 왜 배워야 됩니까? 그리스도의 제자된 저와 여러분이 왜 배우고 알기 힘써야 됩니까? 그 이유와 목적을 가르치기 위해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된 우리의 궁극적인 사역의 장이 있다면 그것은 가르치는 자리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올해부터 굳게 붙잡고 나아가는 말씀이 있죠.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대위임령인데요,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대위임령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맡기신 사명이 있어요. 가서 제자 삼으라 라고 하시는 사명을 맡겨주셨죠. 가서 제자 삼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지키도록 가르치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렇다면 여러분, 제자된 우리에게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역이 있다면 그것은 가르치는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예수님도 가르치는 선생님이셨죠. 그래서 복음서에 보면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선생이여, 랍비여 라고 부르는 호칭들 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셨던 많은 사역들이 가르치시고 전하시는 사역을 하셨죠. 선생된 사역을 귀하게 감당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그 중에도 12명을 택하셔서 그들을 특별하게 훈련시키는 가르치는 트레이너, 선생님이셨습니다. 그리고 가르치는 것에서만 그치지 않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가르치도록 보내셨습니다. 마가복음 6장 12절 13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고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들에게 기름을 바르고 고쳤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았던 제자들을 양육만 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귀신을 제어할 능력을 주시고 두 명씩 나누어서 각 마을로 보내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죠. 그러자 제자들이 나가서 했던 일이 뭐냐면 나가서 회개하라고 전파했다, 회개의 복음을 전했다, 천국 복음을 가르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맡겨주신 사역이 있다면 가르치는 사역입니다. 신약 성경에 기록된 언어인 헬라어를 보면요, 가르치다라고 하는 단어가 디다스코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찾아보니까 신약 성경에 97번 등장합니다. 그 중에 54번이 복음서에 등장하고 54번의 가르치다라는 디다스코의 단어는 다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사역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사도행전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등장하는 모든 이 가르치다라는 단어는, 디다스코라는 단어는 제자들의 사역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가르치는 자들이었어요. 사도행전을 보시면요, 오순절날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나아가서 복음을 전했던 제자들, 사도행전 4장 1절을 보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그것을 불편해해서 사도들을 부릅니다. 불러서 그들에게 협박하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라라고 금합니다. 무엇을 금했냐면 가르치지 말라고 금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이 당시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 제자들이 했던 사역이 뭐냐? 가르치는 사역이었고 그것을 금하게 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죠. 뿐만이 아닙니다. 바울과 이 바나바는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1년 동안 제자들을 가르쳤더니 사도행전 말씀을 보니 그들이 1년 동안 가르침을 받고 비로소 안디옥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지기 시작한 그 시발점, 출발점이 어디냐? 안디옥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1년 동안 가르친 이후에야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졌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인들, 가르침을 받고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을 말하고 있어요. 가르침의 결과입니다. 성경 곳곳을 보십시오. 제자들이 가서 행했던 모든 것들은 천국 복음을 가르치는 일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제자된 우리가 가르치는 제자가 된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풀어서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자는 가르치기 위해서 배우는 자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은요, 바로 이 가르치는 제자에 관한 내용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가운데 교회에서 가르치는 사역을 해보셨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대부분 주일학교 교사나 이런 사역들을 해보셨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가르치는 제자가 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할까요? 오늘 디모데후서 2장 1절부터 7절 말씀은 가르치는 제자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 누구를 가르쳐야 되는가? 두 번째, 무엇으로 가르쳐야 되는가? 세 번째, 어떻게 가르쳐야 되는가?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가르쳐줘야 되는가? 그것이 2절 말씀에 등장하는데요, 우리 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말을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자,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제자는 가르치는 자들이었다라고 확인되는데요, 이 디모데후서 2장 2절 말씀 보니까 가르치는 자들이 크게 네 그룹이 등장을 합니다. 제일 먼저 등장한 첫 번째 그룹은 주어입니다. 또 내가, 너라고 하는, you라고 하는 단어예요. 여기 you는 누구일까요? 디모데후서를 받고 있는 디모데죠. 디모데입니다. 디모데가 지금 가르침을 받았어요. 그리고 디모데는 누구에게 가르쳐야 됩니까?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라고 했죠. 충성된 사람들을 가르쳐야 돼요. 그러면 이 충성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을 또 가르칠 수 있습니까? 그들이 또 다른 자를 가르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또 내가 라고 하는 이 디모데는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았을까요?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말을, 그래서 여기 나라고 하는, I라고 하는 주어인 바울이 등장합니다. 자, 한번 저를 보세요. 디모데후서 2장 2절에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데, 첫 번째 바울이 디모데에게 가르쳐 줬어요. 많은 증인들 앞에서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디모데에게 너는 충성된 사람들, 신실한 사람들, 성실한 사람들에게 가르치라, 부탁하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충성된 사람은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네 단계의 가르침의 흐름들이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이어지는 이 제자도에 관한 말씀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여러분, 바울은 누구에게서 배웠을까요? 바울이 스스로 발견한 진리를 디모데에게 가르쳐 줬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도 누구에게서 받은 것을 디모데에게 전해 주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3절 말씀입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바울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도 받은 것을 너희에게 전해주고 있어 라고 얘기합니다. 누구에게 받았을까요? 갈라디아서를 보면 잘못된 다른 복음에 관한 이야기를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 외에 율법을 행하거나 할례를 통하여서 구원받는 것은 다른 복음이고 잘못된 것이다 라고 전하고 있는데, 바울 당신이 전하는 것이 그게 사실이야, 그게 진짜야 라고 말할 때 바울이 가지고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누구한테 받았는지 그 본류, 오리지널이 누군지 내가 소개해 줄게. 내가 받은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다 라고 갈라디아서는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갈라디아서에 보면 바울은 자신의 경험을 얘기합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회심한 이후에 그가 예루살렘의 아라비아 사막에 가서 3년 동안 거하면서 말씀을 살피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간 이후에 만난 사람이라고는 베드로와 야고보 두 사도를 잠시 만났을 뿐이고 누구에게 배워본 적이 없다. 내가 누구에게 다른 사람에게서 받은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것은 오직 주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의 복음의 근원은 누구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보세요. 디모데후서 2장 2절에는 보이지 않는 한 분이 더 등장합니다. 자, 바울이 디모데를 가르쳤고 디모데가 충성된 사람들을 가르쳤고 충성된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친다라는 이 네 단계 앞서 바울은 누구에게서 받은 것을 전해주었나?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받은 것을 디모데에게 전해준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요, 우리에게 교회 안에서 복음이 증거되고 제자화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가는 것들이 무엇인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경험하기를 원하는 복음의 확장이고 제자도입니다. 제자가 되어서 가서 제자 삼기를 원하는 모습이 성경의 명령으로도 기록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교회의 역사도 그렇게 되어 왔습니다. 어떻게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에게 복음이 증거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기로 결단하였습니까? 이렇게 끊임없이 제자가 제자를 삼고 또 다른 충성된 사람들을 삼고 이어져 온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드디어 당도된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진 것은 우리가 종착역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것처럼 바울이 디모데에게 얘기한 것처럼 우리도 충성된 사람, 신실한 사람, 피스티스 안트로폰이라고 말하는 이 충성된 사람에게 복음을 맡겨야 돼요. 부탁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금 가지려고 하는 모습이에요. 제자도입니다. 가르치는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르친다라고 얘기할 때 제가 훈련하면서 여러분 지금 배워서 가르치셔야 됩니다, 양육자로 서셔야 됩니다 라고 말씀드리면 다들 좀 부담스러워해요. 무엇을 부담스러워 하시냐면 내가 뭘 가르쳐야 될지 잘 모르겠다는 겁니다. 무엇을 가르쳐야 되는가?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가르쳐야 될 내용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디모데후서 2장 2절 볼까요?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자, 바울이 지금 디모데에게 무엇으로 가르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내게 들은 바를. 바울이 디모데에게 전해준 것을 충성된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가르쳐야 될 내용, 무엇을 가르쳐야 되냐면 앞서서 그리스도의 제자된 자들이 우리에게 건네준 것을 우리도 건네주는 겁니다. 무엇을 가르치는 것인가? 내가 받은 것을요, 저와 여러분의 손에 들려진 이 복음을 가지고 건네주는 사역을 하는 겁니다. 그게 뭔가요? 우리가 받은 것이 무엇인가요? 올해와 내년 2년에 걸쳐서 저희가 장년부 주일학교에서 소유리 문답을 진행하고 있는데, 소유리 문답을 진행하면서 첫 시간에 그렇게 나누었습니다. 성경의 내용을 크게 두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 파트 1을 올해 나누고 두 번째 파트 2를 내년에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파트 1은요,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하는가, 하나님에 대해서 믿어야 할 것이 무엇인가 하는 믿음의 내용이에요. 파트 2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하는 내용이에요. 자, 다시 볼까요? 바울이요, 디모데에게 내게서 들은 바를 부탁하라, 전달하고 가르치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부탁하고 맡긴 것이 뭘까요? 성경 말씀이죠. 성경 말씀의 내용이 뭔가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이 무엇이냐?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요구하시는 삶이 무엇인가? 이게 우리가 받은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부탁하고 전해야 될 내용이죠. 여기서 아주 중요한 단어가 하나 등장합니다. 한번 다시 2절 보시겠어요?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말을 충성된 사람들에게 뭐하라? 눈을 뜨시고 보세요. 충성된 사람들에게 뭐하라? 부탁하라. 왜 가르치라고 하지 않고 부탁하라는 말을 썼을까요? 그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얘기했어요. 부탁하라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파라티세미라고 하는 단어인데, 제가 헬러 이 사전을 찾아보니까 이 파라티세미라고 하는 단어를 그 헬러 사전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To place something before someone이라고 되어 있어요. 어떤 것을 어떤 사람 앞에 놓는 것입니다. To place something before someone입니다. 어떤 사람 앞에 무엇인가를 놓는 게 부탁하라는 단어의 뜻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인가요? 여러분, 가르치는 제자라고 이야기할 때 저와 여러분이 새로운 이론을 깨닫고 파악하고 만들어서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받은 것을요, something을 before someone, 어떤 사람 앞에 place하면 됩니다. 그냥 건네주는 거예요. 이것들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전승이라고 합니다. 기독교의 우리의 믿음의 도리는요, 새로운 이론을 계속 개발하고 발전시켜서 그 다음 세대에게 전송하는 게 아닙니다. 보통 학문들은 그렇죠. 시대가 거치면서 발전해오고 더 많은 이론들이 세워져서 더 왕성해지는 것이 학문의 성격인데, 복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은요, 우리가 받은 것을 단지 그냥 전달해 줄 뿐이에요. 전달자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것이 전승인데, 이것을 우리가 보통 이렇게 얘기합니다. 역사적 기독교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기독교의 모습은 역사적 기독교입니다. 내가 선생님에게 받은 것을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해 주는 이 전달 방식을 통하여서 나오고 있죠. 우리가 앞서서 15장 3절, 고린도전서 15장 3절 말씀에 내가 받은 것을 너희에게 전해 주었다라는 것을 살펴보았는데, 그때 바울이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나가 합니다. 내가 받은 것을 너희에게 전해 주었나니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다는 이야기를 고린도전서 15장에 말씀합니다. 이 무슨 말씀이냐면, 바울이 받은 것을 전해 주는데 이 내용은 성경대로예요. 여기서 말하는 성경은 구약 성경이죠. 구약 성경에서 말씀하는 바를, 약속하신 바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그 언약이 성취되었고, 우리는 반드시 그 내용을 가지고 받아서 전달하는 내용입니다. 이 이야기는 구약에서 미리 약속하셨고 신약의 예수님의 삶과 사역을 통하여 성취된 내용이에요. 여기에서 보태거나 빼거나 왜곡시키는 것, 이것을 우리는 이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단은요, 새로운 이론을 개발하고 발전시키는 것, 아니 본래 우리가 받은 것에 대해서 각색하고 왜곡하고 덧붙이고 빼는 것, 이것들이 이단이죠. 왜냐하면 우리 기독교의 신앙은 전승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가지고 다음 사람에게 전달해주는 제자와 가르침을 통하여서 이어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르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받은 것이 무엇인지 확인해야 돼요. 간혹 그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왜 17세기에 만들어 놓은 소요리 문답 같은 것들을 지금 살펴보시나요? 여러분, 17세기든 5세기든 6세기든 아니 1세기 바울이든 사도를 이어서 속사도를 이어서 교부들로 이어지든 간에 우리는 그들이 무엇을 받아서 우리에게 전승해 주었는지를 살펴보는 역사적 기독교 안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과거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무엇을 받고 무엇을 전승해 주었는지를 살피는 것이 필요하죠. 근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저도 가끔 실수하는 건데요, 내가 받아서 전달할 때 이런 우리가 생각을 하기 쉽습니다. 나한테 전달해 주는 사람, 이 사람이 정확하게 전달해 주고 있나? 그리고 받은 내가 이것을 제대로 이해하고 지금 전달해 주고 있나? 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고 검증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바른 전승의 방법 가운데 있을까? 그래서 다시 한번 보실까요? 디모데후서 2장 2절 말씀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얘기해요. 또 내가, 중요합니다,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이라고 얘기해요. 바울은요, 개인 자신의 주장을 이야기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바울에게만 전해준 것이 아니라 수많은 증인들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많은 증인들 앞에서 네가 받은 거야. 즉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받은 것들이요, 이것이 정말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전달해 준 것이 맞는가를 확인하는 확인 장치가 하나 있는데, 그것이 주변에 있는 많은 증인들입니다. 역사적으로 있었던 수많은 믿음의 증인들이 내가 받은 것이 사실인 것을 확인해주고 검증하는 거죠. 저는 올해로 벌써 한 20년, 23년, 4년 정도 이제 교회 사역을 해서 쉬지 않고 사역을 했으니까 매주 설교를 했죠. 수없이 설교를 했는데, 설교를 준비하면서 마지막 단계가 있습니다. 제가 본문 말씀을 묵상하고 찾아보고 정리하고 확인하고, 그런 다음에 제일 마지막 단계가 뭐냐면, 나와 같은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수많은 증인들이 이 이해를 동일하게 갖고 있는가로 검증을 합니다. 마지막 단계의 주석이나 다른 목사님들의 설교나 책들을 통하여서 동일한 믿음의 고백 위에 내가 서 있는가를 확인하는 거예요. 주석을 바라보고 다른 목사님들의 설교를 듣는 이유는, 이게 동시대 하나님께서 나에게만 주신 것이 독특한 계시가 아니라, 말씀이 아니라 많은 증인들 앞에서 내게 주셨고 많은 증인들이 같이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동일한 믿음의 고백들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장치인 거죠. 끊임없이 우리는 동시대뿐만 아니라 역사적 기독교의 전승 앞에서 우리가 그것들을 확인해야 되겠죠. 신학이라고 하는 학문을 보면요, 참 재미납니다. 벌써 20세기, 21세기 정도 됐으니까요, 20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신학이라고 하는 것들이 발전해 왔는데, 저는 과연 이것이 발전인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더 풍성해지고 더 높아지고 더 깊어질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요. 15세기, 16세기 믿음의 선진들의 글을 읽어보면 지금 동시대에 살고 있는 수많은 신학자들과 목회자들이 썼던 글보다 훨씬 더 깊고 더 풍성하고 더 놀라운 은혜들을 그들이 깨닫고 경험하고 있더라고요. 학문이라면 500년 전, 700년 전, 800년 전의 이론들을 지금 우리가 붙잡고 있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보다 먼저 살았던 1000년 전 사람, 2000년 전 사람들의 믿음의 선진들이 이해하고 경험했던 그 풍성함의 은혜들을 나눠보니까, 아니 지금 동시대에 우리가 경험하는 것보다 견줄 수 없는 풍성함이 그들 가운데 있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훨씬 후대에 살고 있는 우리 가운데 더 퇴보한 것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는 것에 있어서는 과연 우리가 500년 전, 600년 전 개혁자들의 그것과 견줄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오늘날 우리는 많은 것들을 잃어버리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우리와 함께하는 이 믿음의 본류들을 가지고 수많은 증인들 앞에서 받은 이것이 동시에 같이 고백되는 귀한 은혜들을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사역을 맡겨주셨을까요? 자, 이제 제가 여러분에게 나눠드렸더니 제자는 가르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부담스럽죠. 이런 마음이 들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 중요한 것을 나같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말 주변이 없는 사람에게 맡겨주셨을까? 훨씬 더 지혜로운 방법이 있을 텐데, 훨씬 더 재능이 있고 은사 있는 잘하는 사람들에게 그것을 맡겨주셔서 전달하게 하시지, 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그리스도의 제자된 우리에게 이 전승하도록 우리에게 맡기셨을까? 그것은요, 우리가 받은 것의 내용을 좀 살펴보면 알 수 있습니다. 내가 받은 것의 선물 보따리를 열어보시면요, 이것은 우리가 지금 전달하는 것은 이론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 1번부터 10번까지 그의 죽으심과 그의 살아나심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교리적으로 전달하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선배들에게 받았던 이 선물 보따리는요, 그 내용물은 우리의 삶의 실제예요. 우리가 전달하는 건 이론이나 교리를 전달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만약에 이론이나 교리를 전달하는 거라면 하나님은 다른 방법을 쓰셨을 겁니다. 훨씬 말 잘하는 말쟁이들 통하여서, 훨씬 더
철학적이고 학자들을 통하여 이 방법들을 취하셨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을 통한 이 전승의 방법을 택하셨는데, 그 이유는 우리가 전해야 되는 이 내용물에 있습니다. 그것은 이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받고 난 다음에 경험했던 변화된 우리의 삶이 여기 안에 녹아져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경험하고 나서 내 삶에 일어난 변화들, 내가 누리는 생명의 역사들, 하나님께서 내 안에 두신 놀라운 평강들, 기쁨들, 하나님과 화목해하는 삶, 사랑하며 섬기는 삶의 기쁨과 즐거움들,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누려지고, 하나님은 그렇게 녹아진 것들이 다음 세대 가운데 전달되기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전하려고 하는 것은 지식적인 것이 아니에요. 삶의 실제가, 경험된 여러분의 실제가 그 선물과 함께 전승되어야 합니다. 삶을 통하여 전달되는 것이죠. 마치 운동과 같습니다. 우리 교회 형제들이 지금은 이제 좀 어려워져서 하지 못하는데, 몇몇이 모여서 테니스를 좀 쳤고요. 우리 교회 1인자죠. 오양택 집사님이 테니스 할 때 좀 가르쳐 주셨어요. 운동하고 비슷한데, 운동은요, 이론만을 전해준다고 배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테니스 라켓 면을 이렇게 해야 되고, 스윙은 어떻게, 궤적을 어떻게 해야 되고, 다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아무리 얘기를 들어도요, 100번을 듣고 1000번을 들어도 운동을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보고 시범을 보이는 집사님의 모습을 보고 따라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넘겨주는 공을 쳐서 넘기면서 그것을 습득해 가는 겁니다. 복음도 비슷한 거예요. 이론을 전해준 것, 우리가 달달 외워서 교리를 전해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것들을, 아 그렇구나, 복음이 이렇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내 삶 속에 몸에 익숙하도록 체득화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공이 넘어가는 원리는 이렇고 이런 모습으로 진행된다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서 실제로 나누는 것들이 필요한 거죠. 우리가 받은 것들이 그렇게 받아져 왔고요, 우리도 또한 그와 같이 전달해야 될 모습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방법을 택하셨다면 이것이 최고의 방법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 부족해 보여요. 내가 과연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을까? 좀 어려워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방법을 택하셨다면 이것이 최선입니다. 이것이 최고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늘 최고의 것으로 일을 진행하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명하신 방법이 최고라면 우리는 이 일을 통하여서 제자 삼는 제자로, 가르치는 제자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가르치게 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왜 부족한 나를 통하여 가르치게 하셨을까? 왜냐하면 가르치는 것이 배우는 것입니다. 가르치는 것이 배우는 것이에요. 지금도 제가 이제 일주일에 설교를, 주일 설교와 수요 설교를 하고 토요 가정 예배까지 만들면 한 3편의 설교를 준비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훈련이 시작되어서 주중에 3번의 훈련이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제 3번의 설교와 3번의 훈련, 한 6번 정도를 훈련을 하든 설교를 하든 준비를 하게 됩니다. 준비를 하면요, 이게 저한테 얼마나 유익이 되는지 몰라요. 벌써 같은 내용들을 몇 번 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할 때마다, 또 함께 양육받는 분들과 함께 나눌 때마다 이것이 배가 되는데요, 저의 설교와 저의 양육은 양육받는 분들에게만 유익이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전하는 저한테 더욱더 확신이 되고 경험되고 유익이 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왜 저와 여러분에게 이 어려운 사역을 맡기셨나? 가르치는 자리에 서 봐야 그 자리에 갔을 때 누리는 또 다른 은혜가 있어요. 아, 이것이 진정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가르치는 자만이, 양육자만이 누릴 수 있는 은혜이죠.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누리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가르쳐야 될까요? 자, 우리가 누구에게 가르쳐야 되는가, 무엇을 가르쳐야 되는가 나누었습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는 3번째, 어떻게 가르쳐야 되는가라고 하는 내용인데요, 어떻게 가르쳐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오늘 바울은요 3개의 직업군을 소환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군인, 두 번째는 경기하는 경주자, 세 번째는 농부라고 하는 직업을 들어서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지에 대한 태도, 방법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직업군인 군인입니다. 우리 3절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군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여러분, 좋은 군인은 어떤 군인인가요? 그렇죠. 잘생긴 군인 좋은 군인이라고 볼 수 없어요. 착한 군인, 성격이 너무나 착해, 이게 좋은 군인이라고 하시는가? 아니에요. 군인은 명령에 죽고 사는 것, 이걸 보통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군인 정신이라고 얘기하고, 제가 군에 있을 때 이런 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군기가 들었다, 군기가 빠졌다고 얘기합니다. 그 군인 정신을 온전히 가지고 있느냐 아니냐, 이게 군인의 좋고 나쁨을 가름하는 거예요. 명령에 죽고 사는 거죠. 모집한 자를 기쁘시게 하는 것이 군인의 생명입니다. 그걸 군인 정신, 군기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죠. 첫 번째, 우리는 어떻게 가르쳐야 되는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가르쳐야 됩니다. 이 군사가 된다는 것은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없어요. 군기가 빠졌다라고 하는 대표적인 예는요, 명령에 의해서 움직여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자기 생활에 바쁜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것 하는 겁니다. 이거 군기가 빠졌다고 하죠. 좋은 군인이 아닌 겁니다. 좋은 군인은 모집한 자를 기쁘시게 하는 그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좋은 군인이죠. 이것이 쉬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3절 말씀에 바울은 그렇게 얘기해요.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자라고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영광을 누리자, 기쁨을 누리자, 환희를 누리자 하지 않고 고난을 받자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군인은 모집한 자를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이게 어려운 일이에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고난을 받자라고 얘기한 거예요. 지난 주 중에 이제 저희 아들과 식사를 하면서 대화를 나눴습니다. 저희 아들이 이제 올해부터 좀 수험생 시험을 보기도 하고 내년에 이제 정식 시험을 보게 되는데, 수험생 모든데 연초에 이제 태준이와 나눴던 내용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식사를 하면서 태준이와 얘기 나누면서 삶의 패턴을 바꾸는 것이 참 어렵다라고 이제 태준이가 얘기하는 거예요. 아빠, 그게 참 어렵더라고요. 자기의 삶의 패턴과 절제하고 시간을 움직이는 게 쉽지 않아요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태준이한테 대답한 게 있습니다. 어려운 게 맞는 거다. 그거 원래 쉽지 않아. 누구든지 삶을 바꾸고 변화시키는 거, 그거 쉬운 일이 아니야. 그런데 어려워도 해야 할 일이야. 쉽지 않은 게 맞고요, 어려워도 힘들어도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쉽고 어렵고, 또는 내가 싫고 좋고에 의해서 무엇을 결정하고 하고 하지 않고를 결정한다면 그건 어린아이죠. 어린아이들은요, 쉽고 어렵고를 따라서 해야 될 거를 결정을 합니다. 좋고 싫고에 의해서 결정을 합니다. 기준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에게 가져야 될 것은요, 가르치는 자로서 가져야 될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우리의 기준은 더 이상 어렵고 쉽고의 문제에 의해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모집한 자, 부르신 자가 우리에게 무엇을 명하고 계시는가, 거기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움직여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쉽지 않을 겁니다. 코로나 시대에 살아가면서 출입도 쉽지 않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가르치는 자로 살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어떤 부분들이 있어요.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준비되고, 또 그렇게 순종하기 위해서 어려움도 감내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가르치는 일에 준비하고 들여지지 못하는 이유, 왜 가르치는 일에 우리가 주저주저하고 그 일에 함께하지 못하는가 할 때 저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고 봐요. 어려우니까, 힘드니까 난 못하겠다. 그 마음의 기저에는 무슨 마음이 있냐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나만 잘 믿고 내가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 됐지라고 하는 그 정도의 신앙의 울타리를 가지고 생각하는 경향이 너무나 많습니다. 아니에요. 이 울타리를 나와 내 가족을 뛰어넘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가서 이것을 전달해주고 그들 앞에 내어놓아야 되는 이 사역을 위해서는 어려움도 감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언제까지 어렵고 힘들다고 그것을 미루겠습니까? 우리의 시간을 들이는 것 쉽지 않습니다. 물질을 들이는 것 쉽지 않아요. 지금 바쁘고 힘든 일정 가운데 또 다른 시간을 내서 준비해야 되는 건 어렵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해야 될 일입니다. 가르치는 제자로서 마땅히 해야 될 일이죠. 여러분에게 제가 도전합니다. 지금까지 십수년, 아니 그 이상으로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오셨을 텐데 여러분은 어떤 가르칠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성경을 몇 번 읽으셨을 텐데 그 성경에 대해서 누군가에게 설명을 해줄 때 로마서면 로마서, 갈라디아서, 갈라디아서라는 그 내용에 대해서 가르치고 전해줄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이제 우리가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제 성경을 읽으시고 묵상하면서 노트를 준비하십시오. 성경의 내용이 무엇인가 정리해 보세요. 누군가 가르치기 위해서 준비해 보십시오. 신앙생활이 무엇인가라고 누군가 물어본다면 난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한번 여러분 정리해 보십시오. 목사님 힘듭니다. 힘든 거 압니다. 힘들어도 해야 할 일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일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어떻게 가르쳐야 되는가? 바울은 두 번째 직업군을 얘기합니다. 5절 말씀인데 우리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두 번째,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달리기 경주자입니다. 얼마 전에 올림픽이 끝났는데요, 이런 경기를 하는 운동선수들에는 지켜야 될 룰이 있죠. 그 지켜야 될 룰을 어기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합니다. 요즘은 이제 금지 약물을 복용하는 이 도핑 테스트에 걸리면 아무리 성적이 뛰어나도 인정받지 못하죠. 경기자에게 요구되는 것이 있다면 그건 룰대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르치는 자가 편법을 써서는 안 됩니다. 정도를 따라서 가르쳐야 되죠. 내가 배우고 변화되고 제자 삼는 것에는 결코 편법이나 왕도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바울은요, 이 디모데후서 2장 앞서 1장에 이렇게 디모데에게 권면합니다. 1장 13절 14절입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디모데에게 이야기하기를 너는 가르치는 자가 되라 라고 하기 전에 너는 먼저 지키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왕도가 없습니다. 룰대로 가야 돼요. 법대로 가야 됩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가 풀어야 될 과제가 저는 여기 있다고 봅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가 안고 있는 문제가 바로 여기 있다고 봐요. 본인은 하지 않으면서 해야 된다라고 강요하는 것, 우리의 삶이 거기 있지 않으면서 그렇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라고 얘기하면서 정작 내 삶에 사랑이 머물지 않는 것, 모두 다 편법 아닙니까? 경기자는 룰대로 해야 됩니다. 법대로 해야 돼요. 그 법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앞에 나가서 겸손히 엎드려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귀 기울이는 겁니다. 가르치는 자가 되기 위해서 경기자가 되십시오. 내가 가르치기 위해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제자로서 먼저 준비되어야 될지를 살펴보시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 직업군은 농부입니다. 우리 마지막 6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자, 농부에 대해서는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수고한다, 두 번째는 곡식을 먼저 받는다라는 겁니다. 농부에 대한 이야기는 농부는 수고하는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르치는 자에게 있어서는 반드시 요구되는 것이 있는데 농부와 같은 심정입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농사를 지어보신 분들은 없을 텐데요, 요즘 그 옥상에 토마토 심으시는 우리 최은봉 집사님 제외하고, 이게 농부의 심정이라고 하는 것은요, 씨를 심고 싹이 트고 um이 나고 자라고 열매 맺기까지 수고하고 기다림이 요구됩니다. 그 열매를 받기까지 수고하는 기다림이 요구되죠. 저는 농부에게 있어서 가장 큰 수고가 밭을 메고 풀을 뽑고 약을 주고 물을 주는 것, 이것도 수고라고 보지만 농부에게 있어서 정말 수고로움은 기다림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제가 어렸을 때 농촌에서 살아서 아버지가 농사를 짓는 것을 보아왔는데요, 단 한 번 가을 거지를 위해서 그 1년을 수고해요. 겨울에도 준비하시고 봄에도 파종하시고 여름에도 수고하시고 끊임없이 수고하시더라고요.
농부는 기다림의 수고를 마다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자신을 돌아보니 저에게도 이 부분이 참 부족하다 생각됩니다. 싱가포르에서 사역하면서 우리 교회 성도들이요, 짧으면 2년, 길면 3, 4년 계시는 분들이 대다수이기 때문에 제 마음속에 막 조급함이 있어요. 조바심이 있어요. 뭔가 빨리 뭔가를 좀 도와드리고 싶고 뭔가를 일으켜야 될 것 같은 마음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성경은 가르치는 자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농부가 되어라. 수고하는 농부가 되어라. 기다림을 이해하는 농부가 되어라. 그 기다림 속에서도 열매를 기대해야 하는 그 소망하는 농부가 되어라 라고 말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오늘 본문 말씀 준비하면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저도 농부가 되겠습니다. 혹 저와 여러분이 함께하는 동안 여러분의 삶에 어떤 변화들이나 열매를 기대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제가 여러분의 농부가 아니라 주님께서 여러분의 농부시기 때문에 열매 맺을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기다리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할 줄 믿습니다. 그때를 바라보며 오늘의 수고를 결실과 바꾸기 위해서 수고를 마다하지 않는 제자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가르치기 위해서 제자가 되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더 이상 훈련받고 가르치는 일에 미루지 마십시오. 그것을 게을리하고 외면하지 마십시오. 제자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가르치는 사역이 요구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누구에게 무엇을 어떻게 가르쳐야 되는가? 오늘 본문 말씀은 분명히 못 받고 있습니다. 주신 말씀을 붙잡고 내 자신이 신앙생활의 종착지가 아니라 정거장이 되어서 또 다른 누구에게인가 내가 받은 것을 전달해주는 이 귀한 사역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든 드림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